예,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온유는 한자로 따뜻할 온자하고 부드러울 유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직역하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할 수 있고요. 또 영어로는 그 온유가 미크라고 하고요. 또 젠틀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영어 번역본에는 미크는 온순하다 이런 뜻이 있고 젠틀은 다 아시죠? 친절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순한 사람, 친절한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복인가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입니다. 아멘. 또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이 They will inherit the earth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inherit은 상속받다, 물려받다 이런 뜻이 있고 the earth는 땅이죠. 근데 earth는 또 지구라고도 해석이 되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은 그들은 지구를 물려받다. 아멘. 지구를 물려받다. 지구다. 땅까지만 알고 있었죠. 지구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또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구를 아니면 또 세상을 땅을 물려받는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구까지를 넘어서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물려받는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물려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면은 단순히 땅만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물려받을 수 있다. 상속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함께 읽어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온순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물려받았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신 모델이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했으니까 배우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죠. 내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가 됐다. 그게 진짜 내 거죠. 아멘. 나 하나. 예수님과 네. 하나가 되었다. 그렇죠. 그것도 하나가 된 거. 세상과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이 내 거. 세상과 하나가 되었다. 세상이 내 거. 아멘.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내 것이 되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와 세상이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온유한 사람은 the earth가 하나가 된다. 아멘. 예, 그런 뜻을 갖게 할렐루야. 됩니다. 하나가 된다는 개념을 가지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얻는 복은 하나가 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나가 된다는 거죠. 얼스를 단순히 땅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로 해석해서 보면은 거기에는 땅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러니까 땅하고도 하나가 되고 바다하고도 하나가 되고 식물하고도 하나가 되고 동물하고도 하나가 되고 우주하고도 하나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시는 이런 성품을 가진 신자들을 보면은 식물도 잘 키우더라고요. 아멘. 식물하고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하니까 사랑으로 잘 키우고 또 동물과 또 대화도 하고 막 그래요. 예.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강아지하고 막 대화를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를 이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 닮아가면서 예전에는 강아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지금 너무 이쁜 거예요. 아멘. 지나가다 길고양이 봐도 예쁘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온유한 사람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땅을 얻기 때문에 그들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 온유한 자의 복을 정리하자면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하나가 된다. 세상에는 모든 만물이 있고 또 영혼들이 있다. 그들 모두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자 되고 자연 만물과 하나가 된다. 아멘. 예수님의 온유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의 관점의 온유는 단순히 친절, 단순히 온순한 마음을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따뜻해야 하고 얼마나 부드러워할까. 예수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지난번에 애통처럼 그 다음에 가난한 마음은 심령이 가난하고 그죠? 영적인 애통처럼 이번에 온유도 예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이 있을 만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온유에서 뭐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그러면은 적당한 온도는 몇 도일까? 36.5도. 나도 그렇게 적어놨는데 신체 온도가 36.5도라고 해서 그 온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맞게 마음의 온도 정해져 예를 들어서 밥을 할 때도 물을 끓일 때는 센 화력으로 처음에 갔다가 나중에는 뜸을 들일 때는 약한 화력으로 가잖아요. 그때 달라지는 거죠. 맛있게 익을 수 있는 온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온도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불 조절을 잘해야 밥이 맛있듯이 그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받을 수 있게 우리의 이 마음의 온도에 불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 온유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온유한 성품을 가진 인물을 찾아보니까 모세가 온유의 대표자이죠. 아멘. 거기 말씀에 보면은 민수기 12장 3절을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해서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난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왜 주의 종 모세를 비난하냐 하면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는데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미리암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죠. 자기를 비난한 사람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우리 가족이 날 비난해도 제가 고쳐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온유의 그 깊은 은혜가 있는 거고 이러한 모세 태도를 보면 너무나 멋있는 거죠. 이방 여인과 결혼에 대해서 잘못을 추궁할 때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비난할 때 변명하지 않았고 그리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셨다는 거죠. 이 사람 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근데 이러한 온유의 대표적인 모습이 된 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멘. 온유한 마음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모세는 처음 혈기왕성했을 때 보니까 자기 동족 애국 군사들이 학대하고 막 괴롭히니까 죽였어요. 맞아요. 완전히 그냥 의에 불타서
이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주먹이 나갔던 사람인데, 근데 그랬던 그가 이제 그들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갔고, 거기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연단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사명을 받게 되고, 아멘. 그리고 이제 연단이 광야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또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백성들을 출애굽 사명을 아멘. 이끌어가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백성들이 속을 새깁니까? 예, 그 출애굽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중에서 백성들의 이 반역과 불평을 감당해야 됐다는 거죠. 또 배고프면 막 또 하나님께 기도해 가지고 만나를 내려 먹게 하고, 만나가 질립니다 하면 또 그것까지도 기도해서 메추라기 고기를 또 먹게 하고, 또 목이 마릅니다 하면은 또 반석을 쳐서 물이 솟게 만들었죠. 아멘. 아무튼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어휴 그렇게 하나님이 해줬는데도 이들이 불평하는구나 하는데도 잘 참고 이들을 이끌어 갔다는 겁니다. 또 모세가 말씀을 받아서 더디 내려올 때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또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또 금을 다 모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목이 뻣뻣하고 교만해졌다.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이 백성들의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을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게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뜰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기도를 해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진짜로. 해도 너무 잘해. 잘하는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던 걸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걸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꼼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설득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에게, 우리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우리 조상 야곱에게 약속했었던 그 축복의 말씀,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이와 같이 된다는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멘. 근데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온유가 단순히 부드럽고 온순한 모습만 생각하면 안 되고, 모세처럼 자신의 이 감정을 잘 절제하고, 가장 온유는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힘이 진정한 온유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 모세도 있지만 또 대표적인 인물은 요셉이 또 있잖아요.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함께 보면은,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기근이 찾아와서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에 식량 얻으러 왔을 때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얼마든지 형들한테 복수할 수 있었는데 용서를 하잖아요. 아멘. 형들이 자신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들을 원망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아멘. 야, 완전히 이게 온전한 용서인 거예요. 뒤끝이 있었으면은 그때 그랬지 한번 그렇죠. 얘기를 걸고 하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건 약간 뒤끝 있는 아. 용서고 그런 걸 아예 상대방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멘. 야, 아멘. 어떻게 이룰 수가 있었을까? 쉽지 않은 용서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모습을 요셉이 보여준 거예요. 모세나 요셉이. 아멘. 죽인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온유의 대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는 과정 속에서도 보면은 단순히 부드러움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아무런 변명 없이 잠잠한 양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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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잠잠히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고통과 이것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잠잠히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에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자의 특징인 거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멘.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얻게 된 것이죠. 아멘. 그리고 이제 온 세상과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 아멘.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은 제자가 되어서 또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열방을 향해 나가서 하나 되려고 제자 삼고 아멘.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마음이 돼야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온 세상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아멘. 얻는다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 온유와 겸손을 닮아간다면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과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되고 모든 적들과 원수들이 사라지고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